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식과 교양을 두루 갖춘 자들입니다. 그리고 능력, 은사도 출중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요, 헌신, 봉사의 열정까지도 갖췄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춘 이들이 바울에게 지금 칭찬이 아니라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적의 내용이 무엇이죠? 1절을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쉽게 말하면 이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육신에 속한 자, 바로 나오죠. 이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닌 아직도 육신에 속한 미숙한 어린 아이들이구나. 어린 아이인 만큼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어린 아이처럼 대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인 이들에게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밥을 소화 못해. 어린아이니까 앞으로 젖만 먹어. 밥 먹고 싶니? 안 돼. 너희는 밥을 소화 못해. 철없는 어린아이를 향한 바울의 지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와 분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바울을 지지하는 성도들과 아볼로를 지지하는 성도들끼리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정의했죠?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보십시오. 지식과 교양을 갖춘 자들,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갖춘 자들,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자들, 이들을 어찌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어찌 어린아이라고, 미성숙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은요, 설교 준비에 정성을 쏟아붓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김한성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손들어 보실까요? 네. 새벽마다,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주방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감히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일 빠지지 않고 찬양으로 섬기는 NCP 찬양팀에게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을 이끌어가면서 늘 희생과 섬김의 사역을 하시는 간사님들에게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교 준비로 누구보다 헌신하시는 선교 준비팀들을 향해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그렇죠? 결코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정죄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이고 헌신적인 자들을 향해 육에 속한 자, 어린 아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부터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 책망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우린 적어도 이들보다는요 낫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단순히 이들을 쓰레기로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완독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2000년 전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이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 사람들과 연관된 좋은 말씀, 그럴 때는요 내 자신에게 쉽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많은 선지자들에게 책망받았던 자들은 쉽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망받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나 김완성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고개를 당당하게 쳐들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쳐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묻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다시 한번요.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리인 줄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솔직해질게요. 저는요 어린아이입니다. 미성숙해요. 그 이유를 오픈하겠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누구보다 깊이 있는 말씀을 해석하려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누구 거 보고 베끼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유혹에서 뿌리치고 말씀 안에서 뽑아내려고 내게 주신 은혜로 써내려가려고 열심히 애씁니다. 그리고 육이 아닌 영적인 설교를 하려고 검토하고 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후에 성도들이 반응이 좋으면요, 그리고 여러 전화나 카톡 문자를 받게 되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하며 뿌듯해합니다. 반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반응이 쎄할 때가 있어요. 제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닌지, 듣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뭐 집에서 싸우다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의 반응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러나 속은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성령이 역사한 거라 믿어요. 반대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못하면 오늘 사역은 망쳤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제 사역의 김한성 목사의 기준이 무엇이죠? 사역의 기준이 무엇이죠? 저의 생각, 저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도 저마다 각자의 봉사를 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모함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슨 말을 내뱉습니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라는 겁니다. 냉정하게요. 꾸밈 없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진단을 내리셨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성도님들 자신이 영에 속한 자,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하곤 합니다. 이 정도면 꽤 희생한 거 아니야? 꽤 피 흘린 것 아니야? 이 정도면 나름 헌신하고 섬긴 것 아니야? 이 정도면 나 꽤 괜찮은 크리스천 같은데? 이 정도면 꽤 선한 사람 같은데? 한번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희생하고 훨씬 더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성실하게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의 피 흘리는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그러한 큰 기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 노력은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남을 위해 선한 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남을 위해 자선 봉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남을 위해 희생, 섬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환성아, 네가 행하는 그 선한 사역이, 그 선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네 일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환성아, 네가 하는 설교 사역이 너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네가 하는 모든 목회의 일이 너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묻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맡은 직분과 봉사,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역할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너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큰 봉사를 합니다. 더 큰 희생과 섬김도 감수합니다. 그래서 더 큰 업적들을 남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의 중심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맺어진 열매가 무엇이죠? 선한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모함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분노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편을 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고, 그래서 다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관원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을 알지 못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선함은 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선함이 선함되게 하려면 선하신 하나님은 한 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선한 일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의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선한 일의 주체를 나로 둡니다. 우리는 선한 일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크리스천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성숙한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봤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식과 교양,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한 일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옳고 아볼로는 틀렸다. 김완성은 틀렸고 이진우 목사는 옳다. 예를 들면요, 김완성 목사의 찬양 인도는 틀렸고 우리 박정훈 지사님의 찬양 인도법이 성경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게 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주방에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각 진에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역이 그 주체가 나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의 주체가 나라면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뻔합니다. 시기와 분쟁, 서운함과 억울함, 분노와 질투, 자랑과 교만, 당연하죠. 그러니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도찐개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까? 말이 안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요? 둘 다 떨어집니다. 둘 다 죽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영에 속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말씀으로 고면하고 잘 양육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여겼던 바울이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종들이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열매는 오직, 이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심어왔던 그 모든 선한 일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도 사역을 했죠.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만약 바울의 이 선한 사역의 주체가 바울 자신이었다면요, 그 다혈질인 폭군 바울이, 그 바울은 진작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분노를 했으면 수천 번도 더 했을 겁니다. 왜? 그는 굉장한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억울함과 누명을 풀기 위해 수천 번도 더 해명하려 애썼을 거예요. 왜? 신분이 완벽했기 때문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낸 비결, 이 비결이 무엇이죠? 바울은 선한 사역의 주체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그분께 모든 선한 사역을 맡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사역 막바지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한 사역의 주체를, 이 선한 싸움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니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모든 선한 일을 다 완수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선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선한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선한 사역의 주체를 내 자신으로 둔다면 그 열매는 뻔합니다.
시기와 분쟁뿐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뿐입니다. 그리고 중도 하차, 중도 포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역의 주체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둔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바울처럼 선한 사역을 완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선한 사역의 주체를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